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 주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인사 나눌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빛,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
예수께 난 예수로 나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리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에 아주 없더라 내 마음이 아픈 속에 내 마음 아플 적에 밀어내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 내 마음의 모든 염려 내 마음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가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에 아주 없더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밀어내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것이 없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은혜와 그 은혜 말할 수 없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울어도 그 큰 은혜 나가 풀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가 풀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역과 건강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은혜 받을 우리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수여 세 번 외치시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주간 신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두려워 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주제로 26일 월요일부터 3월 2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15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신학기 준비를 위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엄마가 되기 위한 여정 초청으로 제1기 마더와이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일시는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문의 및 신청은 각 교육국 담당 사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월상 예배가 3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15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4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3월 10일 주일 솔레몬의 예배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장학위원회 총무 한미영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허정선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수요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때는 접접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지만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 가벼운 발자취, 축복의 발자취가 되게 하소서. 이한 시간에 말씀을 태어나실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계획하고 주관한 모든 일정, 믿음의 형제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밀어드리는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 모든 분들께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사역 감당 잘했다 칭찬받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그의 각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봉사하는 봉사자들 되게 하소서. 하늘 비전 우리 하늘 비전 하늘 가족분들 항상 말씀 부여잡고 기도의 꼬리 놓치지 않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늘 비전 가족의 손을 잡아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소서. 적은 아바 정성 들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학장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헌금연 발자취도 복된 발자취 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별들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 내가 요구할 줄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김태영 목사님께서 신앙의 티핑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녹지 않는다는 영구동토층은 그러나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영구동토층의 변화를 예의주시합니다. 바로 이 동토층 아래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메탄이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Глубина промерзания снега мало, выдувает весь зимой до 4 метров, скорее всего, глубина промерзания. И, естественно, если у нас меняются кли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да, то есть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то реагировать, конечно, будет вот этот горизон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동토에서 메탄이 분출되면 지구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질 겁니다. 마치 냉동고 전원이 뽑히는 것과 같죠. 메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기온을 올릴 거고, 기온을 올렸으니까 이거는 또 동토지대를 녹일 거고, 또 녹였으니까 또 메탄은 나오고 또 기온은 높이고, 이러한 자기 증폭적인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의 자연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지구의 광활한 숲과 대지, 그리고 바다는 오히려 탄소를 뿜어내는 원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후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불능의 상태, 이른바 티핑 포인트에 이릅니다. One of the tipping points we really need to be able to avoid is a tipping point where ecosystems warm so much that they continue to cause warming even if human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were to drop to zero. 이때부터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가 우리 눈앞에 본격적으로 이런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우리는 기후 위기를 꼭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So the question is, when do you reach that tipping point where the system is out of your control?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핑 포인트 얘기하면은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전환점이 될 때 그 탄력을 받아서, 여러분께 포켓볼 아시죠? 공을 한 명이 딱 쳤을 때 한 개가 여러 공의 한 핵심을 딱 맞추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볼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연쇄 반응과 또한 사람들이 계획할 수 없는 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전환점, 그 한 부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도 부정적인 면, 또 긍정적인 면들도 다룰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이 무너질 때 자국자국 어느 순간인가 한 티핑 포인트에 딱 했을 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 신앙이 급속도로 불붙기 시작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이럴 때도요, 우리가 받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딱 이뤘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장학 헌금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지구와 또한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멸망하는 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우리가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계가 무너지고 타락하는 이 시대, 종말의 세대에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서시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능력의 갑절로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받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찍부터 달려나와서 수고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가운데 레마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신앙이 살아나는 티핑 포인트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어깨를 돌리시고 목을 한번 푸신 후에 우리 2024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 실천 구호를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칠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고 우리 크게 세 가지 크게 외치고 말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 믿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둘째, 구하라.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셋째, 전하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인생이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뉴스에 보니까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렸었는데 중국에서는 영하 54도, 눈이 70cm 이상 74cm까지 쌓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전주에는 영상 20도였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그냥 천국과, 그래서 길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얼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중국에서. 또한 그때 빙판길에서 백중 충돌의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윤즉슨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온난화 때문에 북극에서 이 더운 기운들이 있다 보니까 찬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았던 그 날들이 있었다는 거죠. 목요일 날 또 추워진다고 하고 비가 온다는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어느 순간에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일들이 급속도로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물론 1도 오르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러는데 이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1.5도, 1도라고 얘기한 것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온도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버티면 어떻게든 살 수가 있다는데 그 이상 하면은 우리가 걷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셨던 영상이 언제적 영상이었는지 아십니까? 1년 전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생활 가운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경제적인 활동을 쓸 때는 이렇게 안 되는 일이 갑자기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이 한 매개가 되어서 급속도로 좋은 일들이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허쉬퍼피라는 얘기 아십니까? 상호.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강아지, 사냥개 같은 강아지인데요. 뭐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신발 브랜드로 알고 있죠. 이 신발 브랜드가 처음에 출시되기 전에는 레인저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 이 제품을 팔려고 영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음식 가게에서 허쉬퍼피라는 그러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뭐냐 그랬더니 강아지가 하도 짖길래 강아지한테 얘따 먹어라 해서 음식을 줬더니 강아지가 조용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 이름을 사람들이 떠드는 사람들 조용히 하고 또 강아지를 조용히 하는 음식으로 허쉬퍼피라고 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창안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허쉬라는 의미는 짖는 게 피곤한 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발을 편하게 해주는 힘든 발, 그리고 어렵고 또한 지쳐있는 발을 시원하고 편하게 하는 푹신한 발을 상징한다 해서 허쉬퍼피라는 그러한 브랜드를 했더니 처음에는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후에, 왜냐하면 좋은 가죽 푹신한 신발이었는데 처음에는 팔리듯 하다가 그것이 자꾸 안 팔리더니 결국은 덤핑 처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3만 개밖에 안 팔리던 신발이 170만 개가 팔리는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왜 팔리지 않고 재고 처리하는 그 신발이 그랬는가 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때 여러분 이 포스터 영화 보면 뭐인지 아십니까? 한번 영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죠. 톰 행크스가 신발 신고 있던 게 바로 허쉬퍼피라는 신발이었어요. 이 신발 신고 엄청 뛰죠. 사람들은 그 신발에 대해서 신기한 거예요. 이 영화가 히트하면서 그 주인공이 신었던 신발이 어떤 신발인가. 그리고 그 맨하탄에 있었던 인플루언서, 그 패션에 선도했던 젊은이들이 이 신발을 신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패션계에서 그 신발을 신는 이후부터 이 신발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관이 없었던 게 어떤 티핑 포인트 하나의 접점이 있고 사건의 계기로 말미암아 쌓였던 모든 노하우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계기가 됐다는 거죠. 오늘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말씀을 보는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티핑 포인트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정체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티핑 포인트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티핑 포인트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 목사님 영어 굉장히 많이 쓰면서 여러분 티핑 포인트와 터닝 포인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터닝 포인트는 돌아서 새로운 곳을 가는 겁니다.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면 새로운 내가 했던 것들을 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티핑 포인트는 내가 한 것을 그 물속에 있던 사람이 물 위로 뛰어오르듯이 박차고 나갔을 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듯이 하는 그 전환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환점은 같지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능률적이고 폭발적인 일을 감당할 때 티핑 포인트라고 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더 능력 있게, 더 성령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 누가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나라를 구원하고 자신이 살았던 그 신앙과 믿음은 있었지만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이 가운데 티핑 포인트,
자신의 인생이 리더자, 양을 치던 짐승의 목자에서 사람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다윗과 골리앗, 여태까지 목동 치는 자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장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한 티핑 포인트가 생기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더란 말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 자신의 종교심을 위해서 뛰어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걸고 이방인 선교사로서 그의 인생에 티핑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에스겔도 우리에게 이렇게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티핑 포인트,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영적인 긴박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제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영적인 긴박함이에요. 긴장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이대로 해도 괜찮은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나태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다시 물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가야겠죠. 자녀들한테는 맨날 일기 써라, 반성문 써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다 뒤에서 험담하더라고. 아유, 저렇게 나이 먹었으면 좀 제대로 살아야지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웃분들이더라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티핑 포인트,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요,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로 2차 때 끌려온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른 뼈가 살아날 때 막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뭐 뼈 달그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을 희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힘줄과 살과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알기에 그런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죠. 아무튼 에스겔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않을 때 희망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거다.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에스겔서에 보니까 망하더라고. 그래서 마른 뼈가 누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여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좀 홈만 조금 더 붙여주시면,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빨리만 가면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겠죠. 희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른 뼈를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요? 희망이 없어. 다 죽어버렸는데, 주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오빠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열면 썩은 냄새 나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외침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인생, 무엇인가 되는 것인지 알고 있지만 인생이 항상 삐거덕거리는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 그것이 마른 뼈와 같은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마른 뼈 가운데 에스겔을 데려가셨을까요? 라틴어에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글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자고 그러면 시험 될 것 같아서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의 단어입니다. 메멘토는 기억하라, 그리고 뒤에는 모리는 죽음을, 그래서 너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른 뼈가 죽은 곳에서 에스겔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죽으면 헛됐다. 그러기에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그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여기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가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계는 분이 아니라 초, 그 다음에 더 뒤에 있는 단위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숫자가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있는 순간에도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안 지나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이 예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명과 바꾸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를 먹던 물건을 사던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명을 태워가면서 바꾸는 시간들이에요. 이제 시간 지나면 우리가 죽을 거잖아. 그 시간 대신에 사용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의 귀함. 오늘 골짜기한테 메멘토 모리라는 너의 죽음을 생각하며 내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때 이 시간 맡겨진 기회들이 얼마나 값진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티핑 포인트 같은 우리의 삶의 전환점,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한번 간단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질문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고 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질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질문합니다. 왜 살지? 존재에 대한 의미로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질문합니다. 그것이 철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띄워줬잖아요. 예, 나는 잘 모르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거의 다 답은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도 이런 말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에스겔은요, 그냥 모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결정권이 달려 있습니다. 살아날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것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말도 안 돼,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대부분 그런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익숙하니까 흘리고. 근데 어떤 분은 마음에 박혀서 내가 이것대로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에 반응하는 그 인생이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반응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 아시죠? 가인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셨어요?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반응은 어땠습니까?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물어보셨죠? 배에 오르셔서 몇 마리 잡았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실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티핑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포기하면 무너져가는 영성 가운데 있는 거고, 그곳에 극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대해서 보시면서 질문하셨을 때 결과를 알고 물어보셨을까요?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담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알고 물어보셨을까요?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실 때 될 걸로 믿고 알고 하신 것이지 안 될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질문은 회복시킨 것에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긍정적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될 것이요, 그것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이,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묶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 인간 바뀌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 인간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기 37장에 보기 전에 2장에 이러한 경험을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고 살아난 역사가 있었다.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일어나고 낙심한 인생이 일어나 보니까 살겠더라고요. 오늘 마른 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경험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살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마음은, 확신은 분명히 있었어요. 자신이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살릴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살릴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전도했을 때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내 영이 살아나야 된다. 내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 영이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반응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일로 일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네가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나는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신앙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에스겔서 3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일이
나오죠. 대언하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요? 자, 에스겔이 들었어요? 그 대언의 말을 누가 들었어요? 뼈가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학적인 비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은 뼈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서 귀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지 무엇인가 움직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는 그 선포의 말씀 가운데는요, 뼈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랑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잠잠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대언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영적인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 대한 더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언하고 축복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불평불만하며 원망의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선포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세상 가운데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곳에 우리의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진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 불가능해, 안 돼, 마른 뼈가 죽은 것이 어디서 시작될지도 몰라라는 것에서 이제 그곳에 뼈가 맞춰지고 힘줄과 살이 붙으며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원어에 보니까요, 뼈가 오는 것은 이게 뭐 다가닥 이런 게 아니라요. 지진이 났을 때, 화산이 폭발했을 때처럼 큰 진동과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냥 뼈만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 가운데도요, 내가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서 능력받아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살냐? 이성적으로 눈으로 보아서는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마른 뼈를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에스겔도 그 마음에 이거 끝이야, 이 나라 망하면 끝이야 라고 소망 없다고 하지도,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나라 죽었던 사람들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너희는 인생의 한 날 앞도 모르지만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살아날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앞을 간단히 보고 좌절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오늘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티핑 포인트, 어느 때에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서면 시작됩니다. 티핑 포인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렇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마른 뼈가 살이 붙고 뼈가 붙어서 사람들이 형체를 갖췄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누워서 일어나질 못해.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살아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건강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생기가 있다고 하지만, 영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로서 감당하지 않고 일어서지 않고 좌절해서 앉아 있다면 그 인생은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읽은 것처럼 말씀이 생기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 일어서라. 우리 환경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일어서면 끝납니까? 아니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0절 다시 한번. 일어섰더니 무엇이 됐다고요? 다시 한번요. 무엇이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살아나서 그냥 돌아다니더라, 뻘쭘하게 돌아다니더라, 강시처럼 꽝꽝 뛰어다니더라 얘기하면 괜찮을 텐데 왜 하필 큰 군대가 되었을까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살려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잃은 자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들어가도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군대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12절입니다. 12절. 왜 군대를 만드셨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덤을 열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묶였던 환경들, 내가 나를 좌절시키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서 일어서며 그 무덤을 깨어 부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어둠이, 죽음이 갈라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본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있던 모든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을 폄하하던 문제들, 나를 마른 뼈라고 하고 능력 없다라고 하고 물질과 학력과 모든 것들이 낫다고 치부하는 그곳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 그가 일어서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회복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놓으신다 안 놓으신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도록 하나님 나를 끌어잡아서 그 일까지 또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팀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많은 티핑 포인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그 일들을 주구장창 길게 얘기하셨을까요? 에스겔서 24장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의 군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고 복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것을 누가 주신지를 모르고 있다. 잠시 아는데도 잊고 살고 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을요 60번 이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한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알아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남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 인생, 마른 뼈도 살아나고 에스겔 너도
죽은 자 같이 죽었던 너희가 소망 없던 너가 살아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시편 42편 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시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는 인생. 그 사람이 오늘 인생의 티핑 포인트,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질문이 들리게 하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예수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무너져가면 아버지 멸망의 세대로 가는데 오늘 신앙의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내 인생은 이제는 살아야겠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은 아버지 딸이 죽어가는 모습 보고 슬퍼하는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다. 나는 너를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를 바라보면 정말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어요. 아버지 나를 돕는 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렵고 아무리 힘든 것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 주말씀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요. 하나님이 그 뼈가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어다고 되어나시면 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에 내가 살아날지어다. 내 아픈 육체가 회복될지어다. 내 물질권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네가 모든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아버지 마른 뼈들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아버지 무엇을 생기를 얻으며 아버지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원성들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번 내가 그날 위해 그 보혈을 열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벗김은 속죄함아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라도 그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그 주여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티핑 포인트는 아무 곳에 있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말씀에 결단할 때 그곳에부터 티핑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절 가운데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 능력의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승리의 찬양을 들으신 후에 우리 오관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